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믿음이 좋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이 산을 저 바다에, 이 산이 바다로 옮겨져라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할머니께서, 아이고 목사님, 그 뭐 산을 옮긴다고 하시기 전에 저 교회 마당에 있는 저 바위 덩어리 오고 갈 때 되게 걸리적걸리적 그러는 그 바위 덩어리나 한번 옮겨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랬어요. 야, 목사님 자존심이 슬슬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설교를 못 믿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 라고 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마당에 있는 바위를 옮겨주세요. 하나님 바위를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딱 목사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 목사야, 돌은 옮겨서 뭐 하려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김 목사야, 그 마당 돌은 옮겨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서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좋으신 게 분명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야 말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성도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은 오히려 그거 옮겨서 뭐 하려고? 왜 쓸데없는 곳에 나를 부려먹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목회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야 목사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없으면 리더십도 서지도 않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그래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능력 달라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그분한테 직접 들은 선배 목사님이 내가 너 능력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40일 금식. 이 뭐 진짜 생명 거는 거죠. 능력 달라고.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력하게 목회할 수 있으니까 치유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40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을 하시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고 허기가 지고 힘이 빠지면서 죽을 것 같더래요. 실제로는 생명에,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40일 금식하다 죽는 거 아니야? 한 열흘 정도 가니까 슬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혹시 몸에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열흘 지나면서 30일 동안 기도하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40일 끝나도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30년이 아니라 30일 동안 열흘 동안은 능력 주세요. 치유 능력 주세요. 능력 받아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다가 열흘 지나고 나서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었다는 목사님도 들었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발 40일 끝나면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40일 금식의 목표가 사는 거였대.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그분 지금도 능력이 없어요. 살아는 계십니다. 이게 현실일 수 있어요. 웃지만 여러분 웃는 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40일?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거 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야 목사 하려면 말이야, 담임 목사 하려면 리더십 있어야 돼. 그게 최고와 능력이야 말이야. 목사님이 딱딱 기도하면 뭐가 돼야 리더십이 쓰고 못하죠. 그것도 저도 바라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치유 능력이 있으면 교회 부흥합니다.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다 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돼요. 야 교회 부흥
별거 없어. 소문이야 소문. 말이야 소문. 뭐 병자가 고쳤대더라. 교회 문은 말이야 뭐 암이 없다더라 말이야. 교회 부흥은 그 소문이야 라고 해서 교회 소문만 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야 상식 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막 소문 나면 교회는 막 부흥하는 거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눈이 붙어라! 그리고 못 뜨는 거야. 조는 사람 눈은 붙을지어다!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입 돌아라! 하는 순간 입이 확 돌아가. 이야, 붙었어요. 조는 순간 딱 붙었어. 목사님 붙었어요. 뜰지어다 딱 떠지고. 불평해서 입이 확 돌아가라. 그래요. 입이 확 돌아가.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헌금 안 내는 사람은 사기 맞아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사기 맞았어. 11조보다 10배로 사기 맞았어. 100배로 사기 맞았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 수 있겠습니까? 눈 붓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눈 붙어. 예? 아니면 눈이 점점 작아지든지. 불평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입 돌아가라 기도했는데 진짜 몇 사람 돌아갔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이렇게 잡고 다닐까요? 불평 못하도록. 돌아가는 것보다 낫잖아. 헌금? 여러분 안 하면 10배 100배로 사기 받는데 안 할 수 있어요?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뭐 그런 기도 안 받아. 기도 안 나오면 되죠. 그럼 전 다시 기도할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매일 쌍커피 터져라. 맨날 쌍커피 줄줄줄줄. 왜 그래?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 쌍커피 터진다 해서 계속 맨날 출근해서도 줄줄줄. 밥 먹을 때도 국에 줄줄줄. 밥에 줄줄줄. 교회 안 나오고 배기겠어요?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이러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부흥됩니다. 등록하는 순간 교회 안 나오면 쌍커피 계속 나오고, 사기 맞고, 눈 붙고, 입 돌아가고, 소문 나는 거예요. 김호중 목사님 막 기도하면 말이야, 좋은 거래. 입 돌아간대, 그래. 누가 이게 무서워서 오겠어요? 사기만 막, 예를 들자면 뭐 말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지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거예요. 머리는 많아질지어다. 제일 기도하고 싶어 그거.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빠질지 모르지만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도 이뻐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많이 쓰다듬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많이 쓰다듬어 줘서 그렇게 됐다 생각해야지. 유전이 다 못해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알았죠? 많이 쓰다듬어 하나님이 쓰다듬어 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틀림없이 교회 부흥됩니다. 1년이면 성전 건축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거야 아마. 왜요?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믿음 성장시키고 교회 부흥시키는데 이만한 것 없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째려봤다 눈 돌아가고, 그렇죠? 불평했다 입 돌아가고, 그럼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다. 그래 한 번 더 혼나야 돼. 그러면 얼마나 목회가 하기 쉽겠습니까? 얼마나 목회가 쉽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의종에 대한 권위가 쓰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겠냐 이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 말이죠.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진짜 믿음일까?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 믿음일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죄종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지금 신의 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이면 뭐 며칠이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보일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다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왜 안 내려? 혹시 죽었을까? 다쳤을까?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졌을까? 금식하다 굶어서 죽었을까? 모세의 안녕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뭔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을 연결해 볼까요?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세를 신으로 섬겼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신을 만들자,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다. 모세가 보였단 말이야. 신처럼 떠받들던 모세가 보였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이던 하나님,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모세가 안 보이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다시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 4절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는요,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에겔. 에겔 이거 아니라 에겔, 이거는 숫소라는 뜻입니다. 숫소. 그러니까 장성한 소, 다 큰 소, 완전히 성숙한 어린 송아지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에겔이라고 하는 이 소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든 새로운 송아지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애굽 신으로 섬겼던 그 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신으로 섬겼던 그 소의 형상을 또 여기다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이 정신과 가치와 신앙은 여전히 보이는 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애굽에서도 보이는 신, 여전히 모세가 보일 때 모세가 보이는 신, 이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보이는 신을, 에겔이라고 하는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 요구했고 보는 하나님을 섬겼고 보이기 때문에 믿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면 겁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론이 어떻게 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5절 6절 읽어본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그 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이게 모세를 대신한 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로 말하면 내일 주일이다, 내일 하나님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던, 마치 초대교회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제단도 쌓고 주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교제까지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절 6절 송아지를 놓고 소를 놓고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희한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럴 때 일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아주 부지런히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뜻, 아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 하나님 만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라고 하는 뜻은 번제는 아주 번제처럼, 화목제는 아주 화목제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대충 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쏟았으면 이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을 얼마나 밤새도록 기다렸는지 몰라요. 내일은 주일이야,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 이렇게 오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양심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야, 너무너무 좋아, 뭐 입고 가지, 예배 드릴 때인데 내가 옷도 다려놓고, 예를 들어 옛날처럼 헌금도 다려놓고, 하나님 이제 새벽 3시에 빨리 시간 가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데 벌써 4시 분이 안 된 거야. 5시 막 밤을 설치고 말이야. 이런 분들이 과연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서야 진짜 예배다운 예배, 이제서야 정말 율법대로 정한 율법대로, 이제서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서야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중심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중심 있는 예배, 왜 이렇게 헌신적인 예배, 왜 철저하게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정말 열정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였다고요. 뭐로 보였습니까? 송아지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고요. 소로 여기 계시다고. 소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인다고요. 소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 때는 예배다운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헌신다운 헌신도 해보지도 못하고, 중심 있는 것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보였습니다. 소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소를 놓고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보이잖아요. 지금 소로 보이잖아요. 소.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보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 이 예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번제는 번제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아주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드렸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예배드린 거지 하나님에게 예배드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다 진멸해버린다고 모세에 그렇게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이 너만 남겨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너만 남겨놓고 내가 전부 다 죽이겠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구주가 아니고,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 유일한 신이 아니다.
진노하시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양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전부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죽이고 없애버리겠다는, 끝났다. 이제 끝장내버리겠다. 뭘 끝장내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로봇처럼 자동으로 본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로봇이나 짐승을 본능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자발적 순종, 자발적 기쁨, 자발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특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렇게 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도 우리를 참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안타깝고 착잡하고 막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다소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 거죠. 짐승에게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우리가 믿겠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는 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집에 돈이 없어. 그 얘기는 푸념이에요. 푸념. 저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고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럼 남자들은 그럼 불경기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두탕 뛰어? 그럼 내가 도둑질에다 해와?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 저만 그랬을 거예요. 다른 남편들은 안 그래요. 여보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아봐, 내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도 하겠지만 여보 집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싸우면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해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해서 갖고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억지를 부리죠. 그냥 여자 아내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냥 얘기도 하지 마세요. 속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꽉 아니 나는 그냥 얘기한 거야. 속 다 뒤집어 놓은 다음에 난 그냥 얘기했대. 이런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냥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속 다 집어넣습니다. 저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냥 마음도 좀 나누고 형편도 나누고 좀 그러자는 얘기지. 꼭 돈을 갖고 와라. 지금 당장 돈을 가져와라.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원하는 거. 부부라고 하는 관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관계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쪽 부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 안 들어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간증 안 들어도 믿을 수 있습니까? 간증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간증 없고 얘도 간증 없어.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만 붙들고 안 보이고 안 들려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보여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통한
신뢰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래서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눈으로 보여줘야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는 신앙, 들려주고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뭔가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그걸 믿는 신앙이 왜 위험한가? 왜 보여지지 않아도, 왜 들려지지 않아도, 왜 만져지지 않아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자, 기도하면 태풍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입을 열라 이러지. 자, 기도하면 태풍이 잠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지. 자, 기도하면 날씨도 조절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없다. 네. 자, 기도하면 성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없다. 없다. 나머지는 겪어봐야 한다. 아니,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태풍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럼 성경에 있는 기적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판에 태풍이 하나 뭐 잠잠, 예수님도 야 바다야 잠잠하라 콱 하니까는 바다가 착 잠잠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르나, 배를 잃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다 가짜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태풍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요. 좋습니다. 기도하면 기온도 조절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병도 치료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 이재령 목사가 병을 잘 고친다, 기적을 일으킨다, 태풍도 잠잠한다, 날씨도 여름인데 겨울로 바꿀 수 있다, 막 희한한 물을 막 생산해낼 수 있다, 막 이런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그 믿음이 변질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썩어질 믿음이고요. 그건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받기 때문에 열광하는 그런 믿음, 소문났기 때문에 열광하는 그런 믿음, 만약에 병을 고치지 못하고 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태풍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기적도 혹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있습니까? 다 보여지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소문나면 막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뭐 해야겠다고? 보겠다고, 하나님 보겠다고 말이죠.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보여지는 하나님 만나겠다고 꾸역꾸역 모여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이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면 간증만 듣고 매일 무슨 사건만 듣고 믿겠다고 하는 신앙이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를 가진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는 뭐만 있어요? 지극정성만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지극정성.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하루 여기 앉아 계시면 새벽 예배 몇 시예요? 6시. 아마 3시부터 나올 거래요. 앞자리 앉으려고.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신데 뒷자리 앉겠어요? 뒷자리 앉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앞자리 순서대로 은혜를 주고 축복 주겠노라. 아마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이 앞자리 앉겠다고, 여기 올라오겠다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오늘 앞자리부터 내가 안수해서 축복 주겠다라고. 하나님 보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사귐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은 없어요.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 뭐만 있어요? 지극정성만 있는 거예요. 막 헌신만 있는 거예요. 지극정성만 있는 거예요. 지극정성. 여러분 조금 전에 본문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런 철저한 예배, 이런 준비된 예배, 법대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간절한 예배, 아주 기다려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오늘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 그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이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었어요? 지극정성만 있는 거예요. 지극정성. 뭐 나오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지극정성. 11조? 아니 없어. 10의 2조? 아니야 10의 3조? 막 들어갈 거예요. 지극정성. 왜요? 하나님 보이는데 10의 1조만 드릴 분이 여기 계세요? 10의 9조? 아니요 다 드릴 거예요. 보이는데 교제는 없는 거예요. 사귐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오직 열정과 지극정성만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하죠. 겉으로서는 열광적이죠. 열정이죠. 대단하죠. 지극정성이니까.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진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제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내가 교제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저런 예배, 저런 지극정성 저거 아니다는 얘기야. 저런 열광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안 보여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안 들려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하나님이 여기 눈에 안 보여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 그게 사귐이라고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안 보인다고 뒤돌아서고 안 됐다고 끊어버리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짜 믿음은요 말씀 붙들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끌어당겨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이 나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겁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또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다 하더라. 그렇습니까? 오고 가고 오고 가는 사귐, 교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여주면 누구나 열광합니다.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철저하게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전부 다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그 예배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혹시 안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안 보여도 안 들려도 보여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상태. 그게 믿음입니다. 큰 코 다쳐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이 아니라 큰 코 안 닥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사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코 다쳐서 나오는 건 그건 우상숭배처럼 해결해 보려고 나오는 건 사귐이 아닙니다. 그건 지극정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암 걸렸으니까 고쳐. 지극정성만 있는 거예요. 안 걸렸을 때 왜 안 나오고 예를 들자 하나님 앞에. 그건 지극정성이에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라고 하는 건
어떠한 형편처지에 관계없이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냥 뒤돌아보지 않겠네, 보이든 말든 들리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게,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감당하고 나가는 그 신앙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믿을 수 있느냐. 여전히 바라는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바라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할 수 있는가, 여전히 관계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가,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간에, 내 병이 치료되든 치료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말씀 붙들고 여전히 뒤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에 나를 맞춰서 평생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불러내서 알라딘 램프를 비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듣고 하나님 저 집사가 말해 하나님 헌신인데 복 주셨다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간증 들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간증 없어도, 그 사람 없어도, 그 사건 없어도 말씀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고 송아지 없어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아지 없어도 그 예배를 드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는 번제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송아지 없어도 밤새도록 그날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 없을 때도, 왜 송아지 없을 때는 그런 걸 안 드리고 송아지 생기고 소가 생기고 눈에 보이니까 왜 열정을 다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극정성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조화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된 것처럼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간증 안 들어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누가 보여주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신화로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평생도록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